오늘은 믿음의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많은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시험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놀고 싶어 죽겠는데 뭐 공부할 것인가 놀 것인가 시험입니다. 그잖아요. 마음은 막 놀고 싶은데 또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안 하면 또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죠. 시험입니다. 먹을 것 앞에도 시험이죠. 이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을 찔 것인가 시험이죠. 엄청 시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저만 잘 먹는데 예, 다이어트도 시험이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어려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를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청년의 때 이성을 사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시험이죠. 또 어린아이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사탕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빨도 썩고 그러는데 그것도 시험이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을 하면 또 술, 담배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성경에는 너희 몸은 성전이라 했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시험입니다. 또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고 또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쉽게 내어줄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시험이죠. 또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 동영상, 유튜브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다 시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그러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기보다도 교회에 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바다로 갈 것인가 들로 갈 것인가 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이 시험을 돌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지는 자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험이 들 때 그냥 뚫고 넘어가고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나가죠.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붙잡혀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가 나중에 가야바의 뜰에 쫓아가다가 저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당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죠?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 그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어린 여종 하나의 그냥 말에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뢰바가 같은 이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렇게 잘 구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은 뭐죠? 왕이 주는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내 영혼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시험에 들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해서 우리는 왕의 음식, 그 우상 앞에 절한 음식과 포도주로 술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딱 결단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방 장관이 이렇게 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차 시험에서 우리가 더럽히려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편안하게 지방 장관으로 가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끝나잖아요. 근데 믿음의 시험이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2차 시험이 딱 찾아온 거예요. 2차 시험. 여러분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 굉장히 포악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127도를 장악을 했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 기물을 가져올 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금신성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면, 자기가 통일한 것을 통합하려면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금신상을 이렇게 두라라는 평지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27m의 금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27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관여락 악기가 그냥 울려 퍼지거든 그 앞에 다 절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금을 제작하려면은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반드시 풀무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예요? 보통 금을 녹이는데 찾아보니까 1000도가 넘더라고요. 한 1063도라고 하는데, 금을 녹이는데 1063도의 그런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엄포를 놨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위기도 삼엄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낙성식이 돼가지고 다 모였는데, 사람들 앞에 다 모여있는데,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빰빠라마빰빰 하면서 짠짠짠 하면서 막 딱 울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모두 넙죽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서서 있는, 버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고, 지금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내 몸이 타져서 죽는다라고 그런 상황들 속입니다. 그런 데 속에서 절을 하라고 강요를 받고,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그런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 사람, 이 믿음의 강단이 있는 세 사람,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절을 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또 꼭 고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합니다. 왕 앞에 이렇게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왕이여,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있습니다.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화가 나지요. 분노하면서 얼굴색을 바꾸면서 너희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저들을 그냥 집어넣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면서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럼 믿음은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하면은요, 늘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늘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찔끔찔끔 찌르면서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공격을 이기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결단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 성경 보면서 결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들은 다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넙죽 절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찾아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갈등 가운데서 이겨내고 그걸 돌파할 때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왕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사실은 왕이 그 당시에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있고 그 앞에 가면 그냥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꼼짝도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더군다나 세 사람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면 좀 힘들었을 텐데 세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배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교할 수 없고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라고 그러한 결단의 강단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은 네 사람을 결박해서 그냥 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라 했더니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36년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예배를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장로교, 합동 장로교 교단에서 천황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장로교, 저도 장로교지만, 회개를 안 했다. 회개를 했지만, 누가 나와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천황 숭배. 그래서 딱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음악이 딱 울려 퍼지면, 하나같이 저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은 총회에서는 이걸 결정해서 천황에게 숭배하는 것은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예배 시간을 해서 이렇게 6.25 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철저히 그 교회하고 철저히 거절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내가 죽어도 일사각오하거든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거꾸로 세워놓고 그냥 거기 코에다가 그냥 고춧가리를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바닥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맨발로 걸어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 고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악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 가정들은요, 다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 집에 먹을 걸 갖다 준 사람들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그 자녀들은 울고, 그 부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정신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능히 돌파하고 믿음을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한 번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돼요. 결단할 때. 한 번은 결정해야 됩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물론 우리 다 결단을 하셨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한 번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가봤냐 그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에티오피아에 선교 갔을 때 에티오피아 선교하니까 한 1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낮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모슬렘권이잖아요. 모슬렘은 여러분 개종을 아예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아예 못을 박아놓고 그들은 개종을 하면 만약에 호적에서 파야 되고 그냥 아예 집에서 그냥 공동체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하고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한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꼬마들, 못 모르는 꼬마들 5살, 6살 꼬마들 5명 일어나, 5명 일어나더라. 어린 꼬마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요, 얼굴이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겨루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선교사님이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구원을 받고 싶기도 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자니 모슬렘 가족들한테 다 버려지게 되고 공동체 친구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딱 못하고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민한 영역이 역력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집회에 딱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결정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아방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을 하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을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왜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살아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면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안타깝거든. 백성이요. 끝절에 보면 한마디도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 결정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회색지에 살아가면서 그 카멜레온처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바알을 섬기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거예요. 딱 결정을 해서 우리는 왕이요. 왕이 명령을 해도 왕 위에 계신 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여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든지 아니 구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불구덩으로 탁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이었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결단이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온 몸을 던지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들으면 그때의 자유가 임하고 그때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결정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 경험을 했지만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도 청년일 때 제일 시험은 그거예요. 시험은 뭐냐면 결정을 못하는 결정을 못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게 참 그러나 시험은 이 결혼도 뭐예요?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선을 500번 받는데 결국 한 명 선택하더라고요. 499명을 다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번에 중매 프로그램도 이게 중매 또 이상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또 중매술사라고. 이거 별짓거리를 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천주교 교인이에요. 천주교 교인인데 4명의 남자가 나왔는데 4명의 남자가 조건이 다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남자,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리고 이 사람 공감력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느 회사 대표 이사예요. 첫 번째 남자가요. 두 번째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취미가 승마래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뛰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작사, 작곡을 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을 이 여자한테 불러줬어요. 세 번째, 호주에서 10년 동안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사장이에요.
얼굴도 미소를 지었는데 너무 잘생겨갖고 웃으면 그냥 입이 해벌려갖고 그냥 다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얼굴도 잘생겼어요. 네 번째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그 부모들도 신앙생활하고 다 좋은데 이 4명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 골랐냐면 자기한테 노래해 준 사람 골랐어요. 자기한테 노래해 준 사람 골라겠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상당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하려면 한 사람을 이렇게 딱 골라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뭘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까 건물주라는 그 남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자매한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의 대답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은 희생이라. 사랑은 결국 희생이 없으면 결정을 못 합니다. 내가 막 유익만 보겠다 생각하면 절대 결정을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 앞에서 그냥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결혼도 사실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랬죠? 전부 다 희생하기 싫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결단을 필요하고 그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뚫고 나가야 돼요.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로렌 컨닝엄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번에 소천하셨어요. 10월 6일 날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88세의 나이로 일기로 소천하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갈 때 이분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난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아주 먼 친척이신 어떤 분으로부터 여자분인데 혼자 사신 여자분인데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파티에 이렇게 참석해서 딱 보니까 이분이 유산을 물려준 100만 불, 엄청난 부자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인데 돈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로렌 컨닝엄 목사입니다. 그래서 로렌 컨닝엄 목사님을 불러놓고 내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에게 엄청난 이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너가 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포기해라. 이제 선교사를 막 가려고 하는 그럴 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 컨닝엄 목사님 알겠다고. 그러면 일주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일주일간만 시간을 주고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해서 알리겠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뭐 선교사를 안 가고 100만 불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인데.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분이 딱 결정해서 내가 그 100만 불의 모든 당신의 유산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다 이러면서 선교사의 길을 택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쉬운 결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을 때 이분이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고 하는 창립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전도단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 세계 선교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도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믿음 결단입니다.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진지 끌려다녀요. 결단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성경에 보면 놀랍습니다. 그 안에 지금 불구덩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 들어갔어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4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을 보기에 누구 같대요?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우리는 늘 그래요. 그 불구덩이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들기 전에 건져주면 좋겠는데,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안 하는 거죠. 불구덩이 들어갈 때 그때에 역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야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뭘 보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아마 개종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린 자가 너가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는데도 그때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신상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방인의 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요, 우리의 그 담대한 신앙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욕을 얻을, 미움을 당할 용기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넓적 세상에 가서 절을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왕따가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거름떡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무조건 복 받는데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뭐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그것을 제약된 문화를 거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진짜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믿음의 결단을 딱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돌파하는 믿음이 되고 믿음이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결단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